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일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을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행정을 잘하는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했으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은 건강한 목회자를 키워내고 건강한 목회자를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목회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복음이 왜곡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목회자,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또한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세우고 격려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도들의 열심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배려를 받을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책망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혼을 돌보는 충성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 새로운 교사들의 가르침이 맞는 건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강렬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왜곡되고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목회자였는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떤 목회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세우고 격려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첫째, 성도들의 열심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 목회자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십시오.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열심을 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교사들이 아니었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보다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르십시오. 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이너스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목회자의 목표는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아워셀브즈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로 성도들이 늘 좋은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도록 해산하는 수고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유혹입니다. 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라는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지
자기 자신이 태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가르치며 성도는 목회자의 노고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존경하는 것. 이런 모습이 행복한 목회자와 행복한 성도 사이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결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둘째,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배려를 받을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 약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었다고 추측합니다.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였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든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고 그것이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강해야 해. 목회자는 완벽해야 해. 목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이 실망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도였지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거나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극도로 나쁜 시력으로 설교 원고를 더듬더듬 읽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14절 전반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유혹 또는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나? 저렇게 약한데?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저렇게 병약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약함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후반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성도들은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고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보듬고 배려를 한다면 목회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목회자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그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힘입어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힘입어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습니까? 셋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책망할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명백히 복음에 반하여 행동할 때 그들을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강한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책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을 냉정하게 책망했다가 원수라고 할 만큼 어려운 관계에 놓인 사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바울은 필요하다면 큰 소리로 책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출산의 고통처럼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백스터는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거스르며 회개치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훨씬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목회자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항과 비난을 만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성도가 나의 선한 의도를 몰라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눈물을 삼키며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따스한 말로, 때로는 매서운 말로 성도를 권면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책망하기를 주저합니다. 왜입니까? 책망하면 교인들이 떠날까봐, 책망하면 헌금이 줄까봐, 책망하면 나를 미워할까봐.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따스한 위로와 격려로, 때로는 근엄한 책망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의 진심을 믿어 위로와 격려에는 힘을 내시고 근엄한 책망에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을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교인 수가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의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기 사업에서 직원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욕설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 집사님이 주일에 직원들을 일하게 했습니다. 주일에도 일해? 우리 회사 바쁘니까. 어떤 직원이 저는 크리스천인데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나가. 나한테는 주일 없어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교회에 퍼졌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목사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님 때문에 복음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만약 김 집사님을 책망했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목사님은 김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집사님이 직원들에게 주일에 일하게 하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김 집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 사업입니다. 목사님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업은 집사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집사님, 집사님도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집사님의 믿음이 집사님의 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집사님이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대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김 집사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정죄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사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난 책망이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을 책망하는 것은 충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김 집사님을 따르는 몇몇 성도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김 집사님 같은 분을 잃다니. 하지만 이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 목사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났을 때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인 척했지만 회사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6개월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직원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사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서 왜 저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욕되게 했구나. 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김 집사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김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모두 주었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의 직원 중 3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사장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책망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책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 영혼을 걱정하셔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이 저를 그냥 놔두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책망 덕분에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책망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필요하다면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열심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 목회자였습니다. 둘째,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배려를 받을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셋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책망할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좋은 목회자란 우리 주님을 닮은 목회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회자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헌신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러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풀타임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 사도처럼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로할 때나 책망할 때나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통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좋은 목회자로 빚어내어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들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어떤 목회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세우고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째,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열심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필요할 때 책망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의 어려움으로, 성도들의 오해로, 영적 전쟁으로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둘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목회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도로 받들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좋은 성도들이 계속 양육되어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열심이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목회자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열심이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배려를 받을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책망할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이것이 좋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우고 격려해야 할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목회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목회자를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은지도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